20세기에 손꼽히는 희극인 한국엔 심영래가 있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희극인 찰리 채플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했다고 알려진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 문장을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인생이 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 삶의 한 대목 한 대목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슬픔과 아픔, 어려움이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죠. 굳이 찰리 채플린의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아도 내 자신의 인생,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 이야기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저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사실 한 번도 못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런 인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극히 행복해야 되는 순간에도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행복해야 되는 순간들 중 정말 그런 때 중 하나를 뽑으라면 결혼식, 혼인의 때를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누구나 행복을 기대하면서 혼례를 올리죠.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행복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슬픈 결혼식 이야기는 갑돌이와 갑순이의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 다 아시죠? 가사가 이래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른 척 했더래요.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근데 2절에 보시면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뭐예요? 갑순이가 누구에게 시집 갔어요? 남편이 갑돌이가 아니에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간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을 보며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 뿐이래요. 이게 왜 막장입니까? 겉으로는 고까짓것 했더래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동요예요. 가사가 무시무시하죠. 갑돌이와 갑순이의 결혼식이 그랬답니다. 가장 행복해야 되는 순간이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결혼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긴 또 한 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가나 혼인잔치 집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본문의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혼인잔치 중인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문제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뭐 그리 문제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상황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문제는 엄중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보시면 실은 잠언에서 지혜 있는 자는 마음을 결혼식장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둔다고 말씀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이것과는 반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는 가능하면 그날 다 치릅니다. 발인과 하관을 그날에 끝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입니다. 근데 결혼은 어느 나라보다 성대하게 했습니다. 약혼, 정혼, 결혼의 과정이 있는 것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혼하고 정혼하고 나면 이게 이제 결혼한 거거든요. 근데 정혼하고 나서도 1년 동안 서로 따로 지내면서 신랑은 신부를 맞을 집을 준비해요.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게 정혼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도 짧으면 보통 3일, 길면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진행되어졌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정말로 큰 잔치였다는 거예요. 큰 잔치일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대접하고 섬겨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원래 중동 문화라는 것이 누구나 나그네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선대하는 것, 잘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문화가 중동 문화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짧지 않은 잔치 속에서 그 가정을 방문한 모든 이들을 넉넉하게 섬기는 것 아주 중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포도주가 넉넉해야만 했습니다. 물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래서 실은 마실 것은 포도주, 잔치 때는 그게 전부인데 이 포도주가 넉넉하게 공급이 되어야 잔치를 순적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이에요.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같으면 주변 가게에 사람 좀 보내서 와인 좀 몇 박스 사와라 하면 되겠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큰 잔치를 준비하려고 실은 몇 년 전부터 온 가족이 붙어서 포도를 재배하고 그 포도를 담궈서 포도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포도주를 통해서 이 집이 얼만큼 손님에 대해서 정성껏 잔치를 준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혼인을 준비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었어요. 자칫 포도주 맛이 덜하든지 또 포도주가 부족하다 손치면 하객들의 빈축을 사거나 혹은 분위기가 망쳐지는 일들도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중요한 거예요. 잔치가 잔치되려면 이 포도주는 중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혼인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부족했다 정도가 아니라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을 보면서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인생에서 사실 다 잔치집 같은 모습을 기대합니다.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있는 그런 잔치 같은 인생을 기대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행복한 인생을 꿈꿔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결핍과 결여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사라집니다.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감격이 사라집니다. 촉촉하고 풍성하기보다 마르고 갈라지는 우리의 삶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에서 이런 결핍과 결여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 제가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을 희노애락이라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제 삶에는 희하고 락은 없고 노노애애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셨어요. 인생에 기쁠 일은 하나도 없고 늘 힘들고 어렵고 노여워할 일들만 많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표현 중 하나는 이생망이란 말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이생망 무슨 말이에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래요. 건강한 생각도 아니고 개념도 아닙니다. 가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아직도 살 날이, 저도 젊잖아요, 많이 남았는데 이번 생에는 망했다 하면서 푸념하는 목소리, 포기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만족하기보다는 불만족, 불만합니다. 충분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 부족합니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왜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분명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를 만났는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 일로 말미암아 결혼식이 파행되었다. 하객들이 실망하며 돌아갔다. 신랑과 신부가 크게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결론이 그렇게 이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쁨의 잔치가 이어졌다 합니다. 마지막에 가선 연회장, 이 결혼식을 총괄했던 이가 아주 만족스럽다고, 아주 훌륭하다고 이 혼인잔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본문이 결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 일이 그들 가운데 슬픔과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그들 가운데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제 해결의 몇 가지 실마리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먼저 성경을 보니까 그 가운데,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을 모실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을 모실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을 모실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혼인잔치에는 분명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혼인잔치를 망쳐놓으려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 그 자리를 엉망으로 만들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 문제만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성경은 동시에 그 자리에 계셨던 한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 아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더니 그 문제가 결국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문제는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하나같이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는 결핍의 문제를 경험했다 합니다. 어떤 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답을 찾지 못하는 답답함의 문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를 만났고 어떤 이는 가난의 문제 앞에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빈 그물로 돌아왔던 이의 그물에 고기가 들어차서 만선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답을 찾지 못하던 이들이 생명의 물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었다 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궁핍의 자리에서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역사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에 이런 일들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 문제가 풀어지더라는,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신 곳, 주님이 계신 곳, 그곳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신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에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오늘 내 삶에 주님을 초대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초대하세요. 그분을 모시십시오. 주님 내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합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다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는 예수님께 알림을 통해서 풀어진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께 구할 때 문제는 풀어집니다. 주님께 구할 때 문제는 풀어집니다. 예, 주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계셔야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아무도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아무도 예수님께 이 문제를 의탁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들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는 하인들, 여러분 그 노력만 있었다면, 그게 다였다면, 예, 여러분 이 하인들이 앞집에서 뒷집에서 옆집에서 조금씩 포도주를 구해왔을 수 있어요. 조금씩 포도주를 얻어왔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풀 수 있는 것 이상의 은혜는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문제가 예수님께 전달되고 있어요. 본문 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 이 문제가 전달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이 문제가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내 이 일을 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께 이 문제를 알림으로 이 문제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거는 알리는 거예요. 불이 나면 행동지침 1번은 알리는 겁니다. 물에 빠졌을 때 행동지침 1번은 소리쳐서 알리는 겁니다. 알려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알려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알림으로 인해서 필요 없는 오해나 구설에 오르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요. 저는 이게 되게 속상하거든요. 좀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연약함이 있으면 서로 좀 알리고 같이 기도로 마음을 모아가는 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이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서 자꾸만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를 물고 구설이 되는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저기 어느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도움은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문제를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그분은 땅의 것을 넘어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십니다. 순간의 것을 넘어서 영원의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담아주십니다. 부분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 전체를 다루어 주세요. 그러므로 주님께 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시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앞에 전제를 두세요. 구하라 하십니다. 찾으라 하십니다. 두드리라 하십니다. 그때 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받습니까? 구하는 이가 받는다 하세요.
누가 찾습니까? 찾는 이가 찾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두드리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고하고 그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아니세요. 내 삶에 그냥 장식품처럼 머물러 계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 삶의 모든 문제에 간섭하고 관여하기를 원하세요. 구체적인 삶의 지경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분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분을 찾기 시작할 때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역사하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문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을 들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님을 들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 주님을 들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아뢰었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세요? 본문 7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말입니다. 본문을 딱 읽으시면 대부분 이 본문 안에 가장 놀라운 사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만큼이나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인들의 반응과 태도예요. 그럼 본문을 보세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어쩔 줄 모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잖아요. 근데 주님이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얼마든지 되물을 수 있습니다. 주님, 포도주가 필요한데요.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하인들이 되묻지 않아요. 그대로 물을 채웁니다. 아귀까지 물을 채웁니다. 거기서 그들의 순종이 끝나지 않아요. 이후에 물을 채우고 나니까 물을 채우란 말씀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물을 가득 채웠더니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중간에 어떤 과정이 소개되지 않아요. 물을 채웠는데 주님 뭘 하셨다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병이어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 축사하시잖아요. 들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눠주라 하셨을 때 나눠주거든요. 그런 어떤 액션이라도 있었다면 덜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하인들이 지금 물을 채웠잖아요. 내가 지금 물을 채웠잖아요. 내가 지금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어서 난감한데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주님 이거 물인데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들은 여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들이 거기까지 순종해요. 거기까지 충성해요. 그리고 그 순종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기적이 그곳에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상을 좀 해보는데 여러분 어느 타이밍에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본문 속에서 말이에요. 언제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하인들이 물을 길었을 때요? 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부었을 때요?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요? 아니요 여러분, 그때까지도 이건 물이었을 거예요. 이 물을 뜰 때도 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물을 연회장에게 전달하는 순간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을까?
주님은 늘 끝자락까지 우리를 몰아 넣으시거든요. 이게 서서히 붉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넥타이를 오늘 포도주 설교라서 이렇게 일부러 그런 색깔을 골라 매고 나왔는데 점점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맹물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 물을 가지고 가서 연회장에게 이걸 전달했을 때에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거죠.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적을 담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는 주님을 모신 자리, 주님께 구하는 자리,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완전한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온전한 순종이라는 그릇에 담깁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준비될 때에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로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10몇 년 전에 목사고시를 제가 봤는데 당시에 성경시험을 치르는 시간에 신약의 첫 번째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등장한 물 항아리, 돌 항아리는 몇 개입니까? 이게 문제였어요. 몇 개예요? 6개라고 돼 있잖아요. 6개. 제가 어제 이 얘기를 아내하고 하다가 제가 이런 게 문제였어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몇 개야?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7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시 보니 6개. 6개가 돌 항아리 개수예요. 여러분, 이거 몰라도 돼요. 돌 항아리 몇 개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대요. 인생의 결여와 결핍의 문제를 만날 수 있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고 그분께 그 문제를 의탁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극복되고 잔치는 이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이제 장학생 선발 과정을 진행하는데요. 이번 주간, 지난주 이번 주에 장학생 심사를 저희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장학위원들 많이 계신데 정말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학생들이 낸 서류가 파일로 한 이만큼은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뭐 다 몇 분 계시니까 이거 더 두꺼울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 또 영어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사전 펼쳐놓고 계속 찾으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1명의 서류를 다 일일이 보고 검토하는 일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장학금을 신청한 친구 중에 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청년이 결국 선발이 될지는 아직 제가 모릅니다.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한 형제가 올해 19된 학생인데 저희 교회 장학생에 신청해 주었습니다. 이 친구는 10수년 전에 아버지가 텍사스에 박사학위 과정으로 입학하시게 되면서 미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텍사스에 있는 공대에 박사학위를 하러 오셨고 본인과 3살 위의 형과 어머니가 함께 도미한 거예요. 당시 이 학생의 나이가 5살이었답니다. 그런데 3, 4년이 지난 다음에 이 친구 한 8살, 9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논문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졸업하면 이제 직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업 박람회, 잡페어에 다녀오는데 그 다녀오는 길에서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십니다. 학위를 열심히 공부하고 논문을 써서 이제 졸업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좀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제 좀 괜찮은 미국 생활을 기대해 볼 만 했을 텐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아버지가 사라진 자리, 어머니하고 2 어린 아들만 남았어요.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없었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때 이 가정이 붙은 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기로 하고 그분께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분 문제를 위해서도 이 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나가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신학 과정을 하면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 학교 어린이 사역을 하고, 생활이 전혀 안 되니까 주중에는 청소 일도 하고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가사 도우미도 했다고 하였습니다. 두 아들들도 여러분 8살, 9살, 11살, 12살 된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상황이 좀 되고 나서부터는 주변 아이들에게 테니스도 가르치고 운동도 알려주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용돈벌이와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되는 순간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이 가정이 큰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이 가정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했고 결국 주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고 이 학생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학생이 작년에 그 아버지가 공부하셨던 대학에 드디어 입학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2학년이 돼요. 그 대학에서 심리학하고 뉴런 사이언스, 그러니까 신경과학을 전공한다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노라 고백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이런 것들이 많았대요. 하나님, 이번 달 전기비가 없는데, 하나님, 이번 달 우리 집에 좀 생활비가 부족한데,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심으로 자기는 그런 하나님 많이 경험했다는 고백을 담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은혜로 고백하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좋은 심리 상담가가 되는 것을 넘어서 심리학과 학생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자선단체를 만들고 싶노라, 이렇게 자신의 비전을 적는 것으로 신청서를 마감하였어요. 이 학생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오늘 본문이 떠오른 거예요.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찾은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넉넉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해 주셨고 그 아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노라. 여러분, 제가 그 부분을 읽을 때 마음이 뭉클했어요. 장학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형제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그 삶이 날마다 더 큰 잔치, 더 큰 축제가 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등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첫 번째 사역의 배경을 잔치집으로 삼으세요. 그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이 잔치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믿는 자들의 삶이 축제가 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의 축제, 감격의 축제, 감사의 축제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주님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을 통해서 삶에 여러 번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이 주님을 붙들고 기억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복, 축제가 계속되게 하는 복, 우리의 삶이 잔치처럼 이어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